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이 이야기는 많은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아무리 봐도 누가 기록했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곤란한데요. 바울이라는 설이 유력하기도 하고, 바나바가 기록했다 또는 아볼로가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가 분명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제 강조해 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가 받고 풀어가야 되지만, 원래 누가 누구에게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이걸 1차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부의 어떤 핍박, 또 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예수께로 돌아왔다가 핍박과 해유를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대교 성도들,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 복음 안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서 있는 게 복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독론에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충실하게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읽으시면서 신구약 성경 중에서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을 여러분 선정하라면 어떤 책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나는 이 성경이 가장 소중하다, 중요하다, 의미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이 있겠죠? 근데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권의 책을 택하라면 요한복음을 듭니다. 요한복음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가, 우리 신인 양성 갖고 계시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신, 창조전에 계셨고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찬양도 그 찬양입니다만은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딱 한 절을 데려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압축해서 성경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교, 초대교를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 유대교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를 이단시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못 믿게 했죠. 돌아오게 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된 유대인들의 해유가 시작되는 거죠.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지금으로 돌아와. 그럼 믿더라도, 그런 믿으면 율법을 무시하지 마, 할례를 받아. 계속해서 이런 것을 도전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이야기를 해가면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제 베드로를 교황 1세로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처음 여러분 아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 위대한 사람인가는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인간의 그 어느 인간보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영웅호걸이어도 예수하고는 게임이 안 돼. 예수님이야. 그리고 세상에 어느 것을 갖고 와도 예수님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예수 믿었잖아, 예수가 왔잖아, 예수 믿게 된 게 은혜야, 예수 안에 들어온 게 축복이야. 그래서 돌아가지 마. 예수가 누군가를, 기독론이 또 굉장히 충실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첫 번째 책으로 꽂은 다음 두 번째를 꽂으라면 히브리서를 뜨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기독론에 충실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하셨습니까?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습니까? 예수 믿기를 잘했는가? 괜히 예수 믿었는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요, 어떤 나이 드신 여집사님이 그 아들 내외를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교회를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제가 첫 번째 있었던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인데요, 교회 가까운 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음 주에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그 담장 밖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죠. 근데 그 나이 드신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하러 교회 와? 나 혼자 다니면 됐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멍했습니다. 멍. 그래서 여러분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괜히 예수 믿어서 주일날마다 예배하러 오고 왠지 세상에 뭘 하려다가 괜히 좀 꺼림직한 것도 많고 좀 부담되고 그러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믿은 거 참 잘한 거야. 예수 믿은 것 정말 복 있는 거야. 그게 큰 축복이야, 복이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 정말 잘 선택했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믿게 하신 거야. 그 예수 믿어진 거,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복이고 축복이야. 다시 곁길로 가지 마. 옛날 생각하지 마. 옛날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예수 믿는 것이 복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은총이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길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계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신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날 때 그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여러 활동들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가를 우리 알려주기 위해서 드러낸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계시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근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옛적에가 나오죠. 옛적에. 이 옛적은 언제를 말할까요? 아브라함 시대일까요? 모세 시대일까요? 옛적에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창조 그 앞까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시대를 옛적으로 지금 풀어내는 겁니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에는, 그 말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런 또 드러내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계속 소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2절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 날은 종말에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의 초림으로 종말이 임하고 이제 그가 다시 오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신 그가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하도 이 종말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뭐 종말 이야기로 사기치는 종교 사기꾼들이 등장을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가 온다, 뭐 누가 온다, 뭐 재림주가 온다, 내가 재림주다, 아 내가 보혜사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사기꾼에 빠지면 안 돼요. 가장 이 시대에 불행한 것은 종교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들에게 휩쓸리는 것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최대한 불행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돼요. 초림하시면 시작되고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 내는데 지금이 종말의 시대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오십니다. 어쩌면 오시기 5분 전입니다. 그가 오십니다. 오시는데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그럼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다 아는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들. 그런데 그 누구도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본받고 싶어도 완벽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다양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돌아오라 하신다, 여러 가지를 했다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그 모든 제사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모든 예언을 한 몸에 다 풀어버렸다. 완성해버렸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총 결론 내렸다. 예수가 전부다는 거야. 예수가 퍼펙트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 믿으면 돼. 예수 안에서 그게 다 이루어진 거야. 성취된 거야. 이제 그는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심으로 단번에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거야.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이 완전해. 예수님은 퍼펙트해.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나아. 예수님 모세보다 나아. 예수님 어떤 대제사장보다 나아. 예수님하고 비교거리가 없어. 너는 예수 잘 믿은 거야.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 복음 안에 들어왔어. 누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설령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예수 믿으면 돼. 이것이 가장 큰 복이야. 너는 잘 선택했어. 잘 돌아왔어. 다시 가면 안 돼. 이게 히브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은 게 잘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너 예수 믿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사람 없어, 다른데 기웃거리지 마, 나를 대신해서 우상들 곁에 가지 마, 다른 신 없어, 다 가짜야, 가지마, 가지마, 그건 가짜야, 내가 참 신이야, 내가 유일한 신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던질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도 결국 너는 성공하는 거야, 너는 결국은 행복한 인생이야, 너는 결국은 영생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준비한 그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사는 거야, 그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친히 오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서 걱정하지 마,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문제 내가 다 짊어졌어, 이제 끝난 거야, 나와 함께 가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샬롬을, 평강을 누릴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오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대한 신앙의 영혼들이 와서 다 했지만 그거는 부분적이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은 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금방 잊어먹어요. 사사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구해내고 그러면 예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한 바퀴 뺑 도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망각이에요. 금방 하나님을 또 잊어요. 그러다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찾아요.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전혀 예상 밖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치 벼락을 치듯이 내 심장을 팍 때릴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 모든 제사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말하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가 예수야, 그가 메시아야, 그가 그리스도야. 천사? 그거 비교하지 마. 왜냐하면 당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경배했어요, 천사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 대단한 것 같지만 피조물이야. 근데 예수는 창조주야.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의 실상이야.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대용품을 찾은다고 그랬죠? 그게 우상이거든요. 잡다한 신들이거든요. 그를 찾아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허무해요. 가면 갈수록 허기져요. 영적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수가 있다는 거죠. 길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가 이루신 게, 구원을 이루신 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믿으면 된다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어느 날 우리가 그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가 믿어졌어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예수가 믿어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다가와요.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저들에게 선고해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은 저들이 외쳤던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저들에게는 문제가 퍼펙트한 문제를 해결할 그럴 키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키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들이 왔다 가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예수를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한 번이면 좋게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 오는 이 모든 엉터리 사기꾼들은 가짜예요. 가짜.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한 번에 죽으시죠.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가 죽으시고 다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죽음도 한 번이면 족하고 그의 부활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도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다시 대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됐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완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충분해요.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말씀으로 들려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나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말씀을 심어 놓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순간, 그 말씀 안에 구원의 감격을 갖는 순간, 세상 무엇이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조금 힘들어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힘들고 정말 감당이 어려운 순간이 와도 예수께로 가면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신 그분께로 갔더니, 그분을 주목했더니,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분을 사랑했더니 거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죠. 천사? 아니야. 모세 대단하지만 아니야. 아론, 대제사장들 위대하지만, 선지자들 그래 존경할 만함 있겠지만 완전한 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던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창조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운행하신다, 만물을 지탱하신다, 만물을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가운데 일부분이야. 그래, 너도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옛적에 있었던 그 어떤 믿음의 영웅보다 우리가 더 훨씬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었고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고 메시아를 그렇게 듣고 싶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진리를 만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보존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말씀의 실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복음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복음으로 유혹하는 무리에게 가면 안 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십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최고의 선택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